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종말론에 관한 책이다, 종말론에 관한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종말론에 관한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면 종말론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종말론은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종말론의 초점은 현재입니다. 현재.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된 말씀으로 이렇게 행하실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초점이에요. 그게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실 건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종말론이 오늘이 돼야 돼요. 그래서 21장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천국이 묘사되어 있는 게 21장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 시대 때 도미시안 황제 때 핍박받는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근데 내용이 뭐냐? 미래냐? 아니에요. 미래가 이렇게 되니까 오늘 이렇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미래가 이렇게 될 건데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너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정하라, 그거예요. 그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읽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변질돼요.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니까 미래에 가서 기다려야지, 미래를 미리부터 겁먹고 거기에 따라 내가 움직여야지, 그러면 현실 도피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21장이 이제 천국에 관한 내용인데 이 첫 번째 천국이라는 건 뭐냐? 이런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보면 오늘 21장 1절 한번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이런 게 나오죠. 새롭게 된다 이런 게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본질은 뭐냐면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국 많이 들었던 단어기도 하고 천국 그러면은 우리가 익숙한 단어기도 한데 천국의 본질이 뭐냐? 새롭다라는 거예요. 새롭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롭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새롭다는 네오스가 있고 카이노스가 있습니다. 네오스는 뭐냐면은 시간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뉴스 그러죠. 그러니까 네오스를 헬라어 발음을 하면 뉴가 되는 거예요. 뉴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새로운 거고 그저께보다는 어저께가 새로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최신 상품. 그죠? 그게 이제 그런 거고. 반면에 카이노스는 뭐냐? 카이노스는 질적인 변화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발모제 같은 거.
비포와 애프터 사진이 있죠.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 그 머리가 어떤 사람 이 사람 이쪽 사진은 없었다, 이쪽 사진은 풍성해졌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변한 건가요? 아니죠. 그 사람의 머리가 변한 거잖아요. 이게 그 변화가 된 거죠.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새로 가져다가 교체하는 게 아니라 있던 것을 갱신하신다라는 거예요. 있던 것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 뭐냐?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교체가 아니라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리뎀션이라고 그러죠. 돈 주고 사서 구속이라고 말하는데, 구속하다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돈 주고 사셔서, 한마디로 피값 주고 사셔서 우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바꿔서 쓰신다가 천국의 개념이에요. 다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새로운 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변화시켜서 쓴다. 예를 들면 탕자가 그런 거죠. 변화돼서 올바른 아들로 갖다 쓰는 거지, 탕자 집 나갔다고 해서 다른 아들로 교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오늘 12절 한번 보시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지파 이름이 천국 문에 가면 있대요.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얘기하는 거죠. 루벤, 시므온, 뭐 이사갈, 유다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죠. 이게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루벤 같은 경우는 계모 자기 새엄마를 범했던 사람이고, 두 번째 셋째 아들들은 폭력이 난무했죠. 전쟁 일어나게 만들 뻔한 시므온 같은 사람들은. 네 번째 유다 같은 경우는 뭐 며느리랑 자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나, 뭐 엉망입니다. 근데 그게 12아들인데 이 12지파,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어디 적혀 있느냐? 천국문에 가면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갖다 버리고 새로 교체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있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쓰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바라보면, 어떤 그 책에서 그런 걸 봤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다 건져 쓰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뭡니까? 새롭게 변화되는 걸 얘기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자살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삶은 끝났다 이거예요. 다음 생에 그 농담도 참 이번 생에는 안 돼 막 이런 건데, 크리스찬들이 그런 농담을 써요. 이번 생에는 포기해 막 좋다고 낄낄거리고 있고, 그거 불교식이나 얘기하는 거겠죠. 이번 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번 생밖에 없어요. 그 이번 생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살을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냐면, 그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은 변화돼서 쓸 가능성이 없어. 교체밖에 안 돼. 다음 생에 봅시다. 스스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크리스천들은 뭐냐면, 이번 생에서의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내가 쓰임 받고 변화돼서 새롭게 된다. 그게 성도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12지파가 교회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 갖다 버리고 새롭게 잘 준비된 사람들만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세팅한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무너지고 깨지고 12지파 12구역 전체가 막 이런 식으로 무너지고 깨지고 썩어나도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시켜서 가는 거, 그게 바로 천국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 가운데 무너졌던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쓰러졌던 사람들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거,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끼리끼리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또 실망합니다. 저 사람은 여전히 그렇다고, 저 사람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깨져 있다고. 아니에요. 변화돼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는 과정이 천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2절 한번 보시면 신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준비와 단장이에요. 준비와 단장.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은 세상이고 천국은 천국이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연속된 거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그 자리에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거라는 겁니다. 준비된 것이고 이것이 절대로 단절이 아니라 그대로 연결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9절부터 22절까지를 쭉 보면은 막 보석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천국의 묘사입니다. 이게 천국 그대로의 묘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역사책을 보면은 역사책 중에 유명한 책 중에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이 있어요.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책을
기본적으로 이제 파야 되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바벨론이랑 새 예루살렘을 비교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어떤 성입니까? 지 멋대로 사는 큰 성이죠. 지 멋대로 사는, 제 맘대로 사는 큰 성인데, 그것과 여기 나온 새 예루살렘을 비교를 했어요. 거기 책을 보면은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 12,000 스타디움이라고 합니다. 12,000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에서 나온 게 여러분 잘 아는 단어 스타디움이죠. 스타디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하나가 이제 200m인데 곱하면은 2,400km가 되는 것이고, 부산이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00km 되는 거죠. 그럼 거기 한 6배 되는 거예요. 평방이니까 36배가 되고, 남한의 36배 크기가 한마디로 바벨론이다. 그렇게 계산한 게 나와요. 헤로도토스 역사에 의하면 바벨론은 지금 우리 남한의 36배 정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그 당시, 되게 옛날이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에도 바벨론의 크기는 12,000 스타디온, 이런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게 큰 나라, 무적의 나라가 아니라 굉장한 개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크기는 바벨론의 크기야. 근데 여기서 새 예루살렘의 크기도 이것을 그대로 묘사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묘사해서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전혀 새로운 땅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바벨론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바벨론을 떼어놓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고, 바벨론 위에 그대로 새 예루살렘이 겹쳐질 거야, 변화될 거야,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땅, 바벨론, 썩어지고 무너지고 타락하고 음란한 이 땅이 변화될 거야,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다른 땅으로 이주할 거야가 아니라 그 땅 그 자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힘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가 될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땅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빨리 도망쳐서 뭔가 어디선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죠?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하지 못한 명령 한 개 있는데,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갔을 때 70년 이후에 내가 포로 생활에서 건져낼 건데,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그곳에서 밭을 갈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라, 그 명령을 하십니다. 뭐예요? 도망치지 말고 그 땅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며, 그곳에서 네가 변화받고 변화됐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복귀시키시죠. 그 땅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이 땅은 험한 세상, 이 땅은 잘못된 세상, 새로운 세상만 바라보자, 그런 개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 믿으면서도 책임감 하나도 없어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변해야 되지 이런 생각 하나도 없고, 그냥 새로운 곳 그냥 도피하고 피하고 없어져 버리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펴다가 물론 천국으로 가요. 근데 그 천국은 이 땅에서 연속된 개념인 거지 절대로 단절된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사실은 뭐 크리스찬 연예인들 같은 경우가 종종 자살을 하는데, 좀 제대로 된 그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주변에 연예인 아니라 매니저 아니라 코디 아니라 뭐 어떻게 좀 소속사 기획사 사장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그 주변에 있는 좀 사람들이 이런 천국의 개념들에 정확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야, 네가 이 생을 여기서 마감한다고 해서 끝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고이 품에 앉아갖고 팬들이 얘기해 줘. 뭐 좋은 곳에 가실 거예요. 좋은 곳에 가긴 뭘 갑니까? 그게 망한 거지.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네가 새롭게 변화되면서 여기서부터 치 다르면서 하나님 앞에 닳고 다르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새롭게 보석이 될 때 그것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쫓아갈 거야. 그게 소망 아닙니까? 이게 잘못돼가지고 베르테르 효과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이 땅에서 단절되는 것이 최고다. 그것을 하고 있고, 자살까지는 아니지만 도피하고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잠수 타고 없어지고, 그게 잘못된 버릇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천국이라는 건 이 땅에서 연속된 거지 절대로 단절된, 내가 어느 순간에 단절되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 있는 곳이 변화되고, 서 있는 곳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시키는 거,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좀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이거 평소에 보시면서도 좀 어려웠을 거예요.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 이해됩니까? 천국이 침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번역 성경을 보면 힘을 떨치고 있다 그래요. 한마디로 침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는 중이오니,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그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advance 그래요. advance 전진하다 가까이 하다 이 뜻인데, 하나님 나라는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으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5절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5절 한번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특징이 나오죠. 뭐예요? 새롭게 하는 거. 갱신이에요, 갱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 새롭게 됐어. 내 마음의 한 구석이 새롭게 됐어. 새로운 향기가 나기 시작했어. 새로운 소망이 나기 시작했어 라고 경험하는 것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죽어야지만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생각이 의외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들고, 이 땅은 지금 살면 끝나서 천국 가기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품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나약하고 도망치게 만들고 죽는 걸 선택하는 것 지경까지 가게 만드는 게 이 잘못된 사상인 것 같아요. 천국은 뭐냐? 예수님이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귀신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순간 벌써 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본 것이고, 마지막에 비로소 천국 가는 것, 눈 감는 날은 진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뿐이다. 이미 네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고 변화를 맛보는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변화를 느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있어라고 느끼는 순간이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단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 자체, 그것을 체험하다가 마지막에 진짜 천국으로 가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면 누가 먼저 변화가 되냐? 내가 먼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을 체험하는 건 뭐냐? 천국을 체험한다는 것은 잠깐 쓰러져가지고 환상을 본다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새로움을 체험하고 변화를 체험하는 것 자체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느꼈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된 걸, 새롭게 된 걸 느꼈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번 주에 천국을 맛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간접적으로 조금씩 경험하다가 예고편이죠. 그러다가 진짜 천국 가서는 페이스 투 페이스, 그땐 변화의 그 중심이 되셨던 예수님을 마주 보는 게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생활 속에서도 불면증이 있죠. 근데 주님을 믿고 말미암아 평화와 기쁨 가운데 아주 푹 자는 하루를 경험했어요. 그럼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주님 잠 좀 잘 자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이 잠 잘 자게 해주셨어. 아침에 딱 일어났어. 그럼 밤새 뭘 경험한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걸 경험한 거죠. 그럼 천국을 경험한 거라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또 어떤 사람 별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무력감이 있었어요. 근데 불같은 시험에도 불같은 성령이 더 뜨겁게 임하셔가지고 시험을 뚫고 나갑니다. 그래놓고 작년에는 이 문제보다 더 작은 문제 가지고 내가 쓰러졌는데 요번 연도에는 더 큰 문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걸 뚫고 나갔다? 그럼 이 사람 뭘 경험한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중에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그게 변화예요, 변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천국이란 단어를 경험한다, 천국이란 단어를 바꾼다라는 거면 변화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했어.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2020년도의 변화, 2021년도의 변화를 겪는 게, 천국을 조금씩 경험하다가 나중에 훗날 죽어요. 2100년도에 죽는다 칩시다. 여롭게. 그러면 그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근데 이딴 거 다 포기한 다음에 미래에 새로운 것만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광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개념을 가져야 될 개념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거, 언제나 주님은 새롭게 하신다.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십시오. 언제나 주님은 새롭게 하신다.
그 모든 일에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의 꿈, 비전 다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 뭐라고 합니까? 오늘 뭐라고 그래요?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예배도 새로워져야 되겠죠. 예배도 죽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출석만 하는 예배.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꾸만 우리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회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회가 놀랍니다. 그 주변이 놀래요. 절대 똑같은 일을 이 사람은 반복하지 않아요. 왜? 그냥 이 사람이 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경험했잖아요. 그럼 하는 일도 새로운 일을 하는 거죠. 시간적으로 새로운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카이노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걸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일을 행하면서 삽니다. 생각도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번 주보다 이번 주에 최신 생각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각 자체가 바뀌어서 한 주를 시작하는 게 새로운 삶이에요. 그런 삶을 시작한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운동 경기를 볼 때도 여러분 저거 같은 선수인가? 왜 앞에 전반전에는 못 뛰었는데 후반전에 왜 이렇게 잘하지? 무슨 일이 있었나? 그걸 새로워졌다 그러는 거죠. 저 팀 새로워졌다고. 전반 시즌에는 되게 못하다가 후반 시즌에 되게 잘하네. 같은 선수인데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새로워졌다 그래요. 계속 못하다가 잘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저 선수가 똑같은 사람 맞습니까? 저 선수가 똑같은 경기하는 사람 맞았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이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요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발효라고 합니다. 발효.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똑같은 것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그냥 막 엉성하게 조합시켜 놓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추에 고춧가루 뿌려 놓는다고 김치가 아니죠. 어떻게 돼요? 이 발효가 돼야 되죠. 숙성이 돼야 되고 묻혀놔야 되고 뭐 땅에 추운 데도 들어가 있다가 나와서 또 버무리기도 했다가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폴폴폴폴 냄새가 날 때까지 그 발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야쿠르트 같은 거, 유산균 같은 거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냥 엉성하게 그냥 말씀 몇 개, 그냥 기도 몇 개, 찬양 몇 개 알고 있는 수준으로 버무리고 그냥 뭐 우리 집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 그 몇 개 버무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취미도 뭐 찬양이고 뭐 종교도 기독교예요. 요걸로 그냥 엉성하게 조합돼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 발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숙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팍 만나고 나서 내 한쪽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합니까? 예수님이 딱 건드리기 시작하고 나서 상처가 그 전에는 내가 맨날 숨기고 숨겼던 상처였는데 예수님이 터치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곪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거기서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가렵고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가렵고 상처 날 때 가렵다 그러잖아요. 가렵고 막 근지 긁고 싶고 색깔이 옛날보다 다르고 근데 거기가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 발효되고 숙성되는 경험, 그 경험을 한 사람, 그게 바로 성도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발효가 돼야 돼요. 발효. 엉성하게 그냥 이것저것 뭉쳐놓은 게 아니라 천국의 개념은 뭡니까? 발효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 새롭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 변화되는 거.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의 개념은 뭐냐?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오늘 7절 한번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 승리자가 된다 그겁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이기고 싶은데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되고 싶은데 그 비결이 뭐냐? 6절에 나오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만 흐르면 생명수 샘물만 흐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뭡니까? 생수의 강 뭐 찬양도 있는데 생수의 강은 뭐예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내 몸에 내 삶에 흐르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 새롭게 된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갈 일은 뭐냐? 이 샘물이 끝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말씀이 흘러가게 만들고 어떤 식으로든 성령이 흘러가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마귀의 하는 역할은 뭡니까? 어떤 식으로든 못 흘러가게 만들어요. 어떤 식으로든 설교를 못 들게 만들고 어떤 식으로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멈춰서게 만드는 거, 교회는 말씀을 흐르게 만드는 거, 마귀는 말씀을 멈추게 만드는 거. 말씀 말고 다 하라고 그럽니다. 뭐 봉사하라고 그래요, 교제하라고 그래요, 뭐 묵상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말씀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마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길은 뭐밖에 없느냐?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고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고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보혈이 있고 십자가가 흘러가는 그 예배 없이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는 조금도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성령 의지하는 거 없이는 조금도, 아주 조금도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는 길,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새로워지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나니 그 소리예요.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달라질 수가 없어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 뭐 특별히 혼자만의 시간 되게 좋아하죠. 혼자만의 시간이 예배를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장담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자만의 시간이 강력합니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강력합니까? 예배예요. 예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혼자 잠잠히 묵상하는 거가 한계가 있어요. 그거 갖고 내 생각이 정리된다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이길 수 없어요. 예배만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없이 말씀 없이 성령 의지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버티는 사람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밖에.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멸망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8절에 나옵니다. 이 목록에 지저분한 게 다 나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뭐 지옥에 간다 그 얘기인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사람들의 목록 가운데 1번이 바로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나오죠. 이 사실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 뒤에 있는 모든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게 맞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첫 번째 뭐가 온다? 다 두려워진다는 겁니다. 두려워지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때문에 살인하게 되는 거고, 저 사람이 나를 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찌를 거야. 그죠? 두려워지기 때문에 음행하고, 두려워지기 때문에 우상을 찾는 거고, 두려워지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지잖아요. 그런 경험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말씀과 예배를 등한시했던 경험.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근데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더욱더 등산을 가고, 그래서 더욱더 뭔가 활동을 하고, 그래서 더욱더 뭔가 책을 읽고, 그래서 더욱더 뭔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데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뭐냐?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배신이 일어나고, 다 보면 사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뭔가 도망치려는 사람이 있고,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뿌리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명도 떠나게 만들고,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리고, 아니면 중요한 거를 놓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에 중심이 이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되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아니면 멍 때리고 있거나, 다 뿌리가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거 자체가 성경은 형벌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러죠. 두렵냐? 두려움을 경험했냐? 근데 말씀 가운데 떠나 있는 상태가 그 자체가 벌써 두려움이 제일 먼저 오는 상태라고 했죠. 근데 그 자체가 벌써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가져다 주는 그 접근이 뭐냐? 말씀을 떠나게 만들므로써 두려움을 탁 토스하는 거죠. 그냥 오늘부터 두려워해가 아니라 말씀을 떠나는 것을 먼저 1단계로 접하게 합니다. 예배를 떠나게 하는 것을 먼저 접하게 하고, 자유로워, 뭔가 이제부터 나 혼자 생각할 수 있어, 이제부터 내 결정을 하면 되겠지가 두려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그 주인이 우리 삶 가운데 누굽니까? 보통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평안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주인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어디 뭐 집에 전세를 들어가도, 그죠? 어디 월세를 가더라도 주인이, 마지막에 집주인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입자라고 하죠. 그 들어가서 뭐 작은 건 뭐 그렇다 치고 큰 문제 같은 건 자기가 할 수 없잖아요. 여기 뭐 이거 내 집도 아닌데 뭐. 그리고 주인이 책임져 줄 건데 결국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처음엔 좀 자유로운 것 같지만 다 책임져야 되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다 책임져야죠. 주인이니까 책임져야죠. 근데 그거를 인간은
욕심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주인이 되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될 능력이 없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인 될 능력이 너에게는 없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나에게 맡겨라.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능력 없으니까 나에게 맡겨. 내가 너에게 나쁜 주인이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너의 주인이 돼줄게.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걸 떠난다 그러면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두려워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두렵다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좀 그래서 요번 주에 좀 내가 기분이 다운돼서 두려워가 아니라 말씀이 떠났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떠났을 때 특징이 뭐냐? 말씀이 떠났을 때 특징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성경이 계속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말씀 떠나지 말라, 말씀 떠나지 말라. 근데 말씀 떠난 상태에서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상태가 두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은 좀 읽기 싫고 예배는 드리기 싫은데 두려워하진 않고 있습니다. 뻥이에요, 뻥. 표현이 좀 그런가?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씀 떠나는 자체가 두려움이라고. 거짓말이에요. 말씀 떠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인데,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떠나지 말라, 예배 떠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왜? 그것 떠나면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영어인데 Your faith can move mountain.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긴다. 근데 그 뒤에 이 글이 재밌더라고요. Your doubt, 너의 의심, can create it. 너의 의심은 산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산을 난관이라 그러면 믿음 가진 사람은 산을 옮길 수도 있는데, 반면에 의심 가진 사람은, 두려워서 의심을 가진 사람은 없던 산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있던 산을 옮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서 첩첩산중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골짜기예요, 골짜기. 계속 산인 거죠. 근데 말씀과 믿음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실제로 보십시오. 하나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산을 만드는 사람이 있죠. 여기저기 산이요. 산을 만들고 남에게도 산을 만들고, 그죠? 이미 활로가 있고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에게도 자기가 산을 만들어주고. 그럼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산을 옮겨버린다니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옮기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의심은 뭐냐? 그 산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 삶 가운데 내가 점검해봐야죠. 내가 산을 옮기는 사람인가? 산을 만들어내는 사람인가? 산을 옮기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순간 두려움으로 이것저것 의심으로 말미암아 산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점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의 특징이 뭐냐? 신이 두려우니까, 신이 벌을 내릴까봐 이것저것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거. 그게 바로 두려움의 특징인데, 그게 우상 숭배자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두려워서 뭐 하는 거,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그겁니다.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빨린다고 그러죠. 그냥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의욕이 하나도 없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움이 아니요, 너에게 주는 거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뭐냐면 끝을 보는 거죠. 지금 무너진 게 끝이 아니라 나의 끝은 예수님이다. 나의 끝은 천국이다.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죠. 나의 끝은 이 보고 있는 난관이 아니라 이 저 길 끝에 서 계신, 두 팔 벌리고 안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끝이지, 그거 바라보면서 뛰어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명령을 받았죠?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뭘 본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본 게 아니라 그 끝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본 거죠. 저분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저분이 또 우리에게 이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다스릴 거야. 그렇게 성도들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상숭배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만 보니까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큰절을 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환경. 여러분 앞에 환경,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건데, 환경아 열릴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길은 열릴지어다,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다스리는 거거든요.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환경을 앞에 만드셨고, 그 환경조차 해와 달과 별과 똑같은 종류의 환경이니 나 다스리기 원합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열릴지어다, 꿈아 이루어질지어다 얘기하면서 가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가지고 여기에 굴복해서 두려워서 여기에 큰절하고, 환경이 뭐가 일어나면 예배 안 드리고, 환경이 가지 말라 그러면 말씀도 안 읽고, 환경이 뭐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이 모든 것들은 환경 따라 움직이는 거. 그게 우상 숭배자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말,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해와 달과 별 어떻게 다스릴 거예요? 그거 당장 다스릴 수 없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다스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삶의 환경이죠. 환경 가운데 왜 질질 끌려다닙니까? 환경이 열릴지어다. 내가 주님 앞에서 선포하노니 길아 열릴지어다. 문화가 열릴지어다. 꿈아 이루어질지어다. 왜 그거 선포 안 합니까? 그 선포하는 순간 다스리는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요, 그걸 통해서 내가 환경 가운데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모습 가운데 이루어나가는 것이 성도의 꿈이라는 겁니다. 우리 온라인 기도회 때도 얘기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뭐에 제일 관심 있어요? 자식의 소원에 관심이 있다고. 어느 부모든 너 뭐 되고 싶어? 너 뭐 갖고 싶어? 물어본다고요. 안 물어봐도 내심 갖고 있다고. 아, 우리 애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하더라고. 우리 애는 붓에 관심이 있어. 부모의 관심은 자녀의 소원에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소원에 관심이 있다고. 그죠? 너 뭐 되고 싶어? 너 뭐 갖고 싶어? 너 뭐 할 거니? 그때 주님 주신 힘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꿈을 갖고 나아갑니다. 선포하며 가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관심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고 일을 행하시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크게 부르지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내게 소원에 관심 있는 분이 일까지 행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말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맨날 할 수 없다, 뭐 해봤자다, 뭐 다 이렇다, 뭐 요즘 그래요. 그래놓고 뭐 믿는 거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거 우상숭배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다스리라, 환경을 다스리고 문화 열려라, 30배 60배 1000배 1000배 복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오니 내 삶 가운데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모습을 갖고 나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게 바로 다스리라는 명령을 이행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읽을 줄 알아야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도 때려 주시죠. 고난도 우리를 보석처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셨는데, 거기에 왜 절을 하고 있습니까? 왜 고난 때문에 이것저것 다 결정합니까? 아무 급한 결정 다 합니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뭘 묵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석처럼 만드시는 주기구나. 기뻐해야죠. 고난 때문에, 고난이 오면 뭐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고난이 오는 순간 이것저것 급하게 다 결정하고, 또 평안 오면은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고난에 절한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 가운데 마귀가 주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건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믿음과 평안과 기쁨이라고. 아, 다스리라는 거구나.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맨날 그래.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너는 끝장이야. 너는 죄 지었으니까 끝이고 실패했으니까 끝이야. 맨날 그럽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12지파 얘기가 나오죠. 이 쓰레기 같은 놈들도 사실은 천국이 품어버리고 천국이 문에 적을 정도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 여기 적혀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 의미거든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탕자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서. 생수의 강이 흐르면 가능합니다. 말씀의 강이 흐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 자신의 변화됨을 확신하고, 아, 내가 정말 엉망으로 살고, 내가 정말 이제까지 절망과 부정적인 말과 불평과 내가 불만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주님이 이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 예배를 통해서 변화시켜서 쓰시길 원하시는구나. 오늘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서, 그게 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포인트예요. 헤븐 포인트예요. 그게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아,
내 삶이 비로소 천국이구나,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내가 절망하지 않고 가리라. 여러분 삶 가운데 주 안에서 많은 꿈들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새 삶이 돋고 새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이기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 가운데 변화를 느껴서 변화 가운데 늘 주님을 모시고 천국을 체험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오니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소원에 관심 있으신 주님, 부모가 자녀의 소원에 관심 있듯이 주님이 나의 소원에 관심 있으신데 내 삶 가운데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떨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속에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다스리는 삶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삶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를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나를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믿고 우리의 입을 넓게 열고 우리의 믿음을 크게 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가운데 선포합니다. 환경아 열릴지어다. 환경아 열릴지어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절망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환경 가운데 무릎 꿇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산소망, 산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길 되시네.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시네. 산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길 되시네.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시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내 삶 가운데 큰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결정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두려움이 나의 발밑에 있고 모든 두려움은 우리가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선포한다면 그 두려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자리에 내가 두려움을 밟고 일어선다. 두려움은 예수님의 밑에 있다. 내가 선포할 때 두려움
두려움은 떠나간다, 악한 마귀는 떠나간다 믿으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이 찬양, 이 고백을, 이 가사를 고백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하신 예수님, 모든 두려움을 밟으시는 예수님,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밟으신 예수님인데 내가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이 가사, 모든 두려움, 이 가사를 선포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두려움 그리스도 예수 보배로운 피가 씻겨주셨네. 주님이 다 하셨단 말입니다. 모든 두려움 그리스도 예수 보배로운 피가 씻겨주셨네. 주님이 다 하셨단 말입니다. 모든 두려움 그리스도 예수 보배로운 피가 씻겨주셨네. 선포하십시오. 모든 두려움 그리스도 예수 보배로운 피가 씻겨주셨네. 산소만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이 되시네.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시네. 우리의 모든 두려움 중에는 육체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아질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늙을 것이다, 이렇게 건강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상태로 그대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오늘 육체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외치고 선포할 때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찾아오는 감정의 기복들은 어쩔 수 없다, 나의 기질이다, 혈액형이기 때문이다,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었어. 아닙니다. 선포하는 자에게 감정과 모든 주인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의 감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의 감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감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자마다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환경 가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육체는 건강하고 정신도 말짱하지만 환경이 나를 묶어놓음을 말미암아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와 같이 내가 구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구하는 내 앞에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께 나가오니 오늘 선포하는 모든 자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산소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리스도 예수 보배로운 피가 씻겨주셨네. 모든 두려움 예외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 그리스도 질병이 나을지어다, 보배로운 환경이 열릴지어다, 씻겨주셨네. 사탄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 그리스도 예수 보배로운 피가 씻겨주셨네.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봅시다. 산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기 되시네.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시네. 산소망 예수, 산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길 되시네.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산소망 산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길
주님만을 붙잡읍시다.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시네.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취하시는 야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의 성령의 기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하며 부르짖고 선포했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진 꿈을 가지고 주 앞에 성취하며 열매 맺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꿈의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 붙잡고 나아가오니 곳곳에 놓인 자기의 여리고성들을 말씀을 가지고 돌며 그 가운데 무너뜨리며 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전쟁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평안합니다.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헌금을 드릴 텐데 우리 헌금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참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땀으로 번 것 아니요, 내가 주인 아니요. 하나님, 청지기로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특별히 나를 친구라 부르셔서 끌어안으시고 나를 어깨에 올려 세우시고 있는 자리에서 돈을 벌게 하시고 돈으로 영향력 끼치게 하시고 또 그 돈이 내가 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번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며 헌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한 1분 정도 나에게 이번 한 주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지금 바치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다윗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자기의 헌금을 넣고 이 시간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소망 되신 예수님, 산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길 되시네.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시네.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산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길 되시네. 주님을 노래합니다.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시네. 구원의 반석 되시네. 구원의 반석 되시네. 구원의 반석 되시네. 구원의 반석 되시네.
사랑의 주님, 우리 직장이 든든해서 내 마음이 평안한 것 아니요, 이번 주 매출이 좋아서 든든한 것 아니요, 주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셔서 내 마음이 든든함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나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에 그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게 하여 주시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 가운데 충성 다하며 큰 열매 맺고 큰 복받아 큰이라는 30배, 60배, 1000배만 배로 풍성한 열매가 모든 백성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백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특별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돌려드리는 이 마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헌금함이 모자라 내 몸에 들어가지 못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내 몸뚱아리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능력 가운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청지기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 흘려보내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멈추게 하는 모든 사탄의 방해 공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꽂으며 나아가 어떤 식으로든 어떤 곳이든 어떤 세대든지 어떤 도구로든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꿈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죠. 질병이 우리를 망하는 게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꿈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한 주간도 나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시고,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꿈을 이루어 주신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회복이 일어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 변화받는 자, 날마다 하루하루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 가운데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이번 주에 있을 온라인 기도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광고하면 온라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한 주 동안에 나의 삶이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나의 무기, 나의 삶이라는 무기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예리하게 다듬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게 온라인 기도회입니다. 또 정성껏 교회가 또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도 또 뜨겁게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도회이니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족과 가정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함께 걸어나가는 농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